안녕하세요. 천안세운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에 중간에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강조하시고 이제 다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멜기세덱의 그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득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대제사장의 그 부족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은혜가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논리정연하고 참으로 설득적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 신분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을 세울지라도 그는 인간인지라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스스로
자신의 죄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이 한 명으로 족하지 못하다는 것.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율법적인 이러한 제사 의식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의식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될 텐데 또다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맹세하시고 언약 중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면서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단번에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또다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율법을 의지하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느니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며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계속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홀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다른 무엇인가에 그것 가운데 집착하고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의 구원의 통로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해야 될 텐데 아직도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과 또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고 듣고 이제는 삶 속에서 행할 때 완성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관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요,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돌이킴의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말하고 또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열매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붙드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또 문제를 또 풀면서 구체적으로 더 삶 속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성도가 온전함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영원히 완성해 주시는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또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약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자들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을 영원히 구속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을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 그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으로까지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항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결국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묵상함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도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을 정말 능력 있게 이끌어 준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런 부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을 붙들자, 그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 삶 속에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감격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을 자유롭게 출애굽시켜줘서 자유 가운데 안식을 인도하셨듯이 이제 저희들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죄를 분별하고 삶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살아가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저희들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하면서 결단할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하나 실천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야지. 이 부분을 변화시켜야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의 삶의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의의 말씀의 경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로만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삶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지하는 데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만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작은 거라도 실천하며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